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재앙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계속하면서 나의 강한 팔이 임하면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나의 강한 팔이 손이 임하면 바로가 너를 쫓아낼 것이다. 이 강한 손, 강한 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큰 능력을 보고 바로는 내 백성을 밀어내듯이 내쫓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2번씩 3번씩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계속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면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모세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음을 이방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크게 보이고 항상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사단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는 이 재앙이 그냥 재앙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 애굽의 하수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는 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가 극성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래 애굽의 지도를 보면 애굽 아래에다가 전부 다 아프리카 땅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비가 우기가 되면 이 아프리카 땅으로부터의 아주 기름진 흙들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구에는 뭐가 발달돼서 농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농업은 우리의 농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농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프리카 그 땅부터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서 비료와 함께 태비와 함께 흙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그때 가장 먼저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데 개구리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구리들을 그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가 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풍년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풍년을.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도 저녁 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제 농사를 짓고 나면 저녁 때 개구리들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업을 하지 않고 심한 위에서 뿌려놓으면 거기서 엄청난 곡물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 소리는 곧 무슨 소리예요? 풍요의 소리인 거예요. 풍요의 소리인 거예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나일 강물. 강물 이 자체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풍년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뭡니까? 짐승들을,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파리는 뭡니까? 여기 파리는 우리 이런 파리를 의미하는 거죠. 초파리처럼 짐승에게 들어가지고 자기의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고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너희 마음까지 다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 여호와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풍요의 신과의 대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10가지 재앙을 접근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인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서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 너에게는 나의 능력을 더입혀 주겠다. 네가 하는 말이 보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에게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 모세의 동력자로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풍요의 신의 대행자는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들의 술사들 다 여기 한 팀입니다.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팀에는요 3가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고 그 대언자를 도우는 사람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풍요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들을 대언하는 대언자 바로가 있고 그 바로의 신하와 박사와 술객들이 다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의 거대한 영적인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패배하면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전부 다가 제일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처음 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가정에서 처음 난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첫 열매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소스,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고 그리고 모세를 돕는 동력자 아론이 있고 그리고 바로가 있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박사와 술객들이 지금 서로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최후 승리는 누가 하겠어요? 풍요의 신이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레위 자손 아론과 모세의 족보였습니다. 26절에는 출생 순서를 위해서 아론과 모세라고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고, 27절에는 일의 중요한 순서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여러분 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상식적으로는 아론은 83세였고 모세는 80세였더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가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모세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1세부터 120세까지를 나눈다고 했을 때 1세부터 40세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라 그랬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80세에 부름받고 나서 바로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적을 바로 앞에 보여라. 이제 이게 지팡이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지금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모세에게는 뭐가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는요, 호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항상 바로에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바로는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모든 힘을 붙들고 있는, 군사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묻잖아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그러니까 내 걸 포기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 집어라.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고 나서 그걸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자,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손입니다. 그죠? 이 손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품에 집어넣어라. 뭐가 됐습니까? 나병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봐라. 또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고 모세의 옆에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10절 말씀에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영적인 대결합니다.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응수합니다. 현인들과 11절에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봐야 하는가 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 아론의 지팡이가 이긴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과 대결하면 항상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하니라? 삼키니라. 여러분, 이 삼킨다라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뭘 삼킵니까? 풍년된 살찐 소를 파리한 소가 삼켜버립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곡식을, 아주 파리한 곡식이 삼켜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는 그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자, 4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말씀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또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들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드려서 물은 애굽의 풍요의 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농사는 절대로 못 짓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가지고 나일강 물이 없다. 나일강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 그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좋아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 그 자체가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 풍요를 안 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수에 탁 쳤을 때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연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으면 그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죽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던 풍요의 신 이 자체가 몰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도요, 사람이, 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는 게 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상대방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결사항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우리가 우리 걸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된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긴 나라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나라도 엄청나게 빼앗기는 거고 희생이 있는 거고, 진 나라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진나라의 것을 다 빼앗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사람들 배를 불리는 게 전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들에게 이 풍요의 근원인 물이 피가 변하였다라는 것은 재앙 가운데 엄청난 점.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야, 돈 100만 원 있다가 10만 원 정도 있는 거 이거는 내 권력 빼앗기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건 수용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의 결과를 보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서의 고여있는 물들은, 담겨져 있는 물들은 먹지 못하지만은 우물을 파면, 샘을 파면 아직까지 그 샘은 마르지 않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요. 자, 네 번째 재앙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라 그랬으면 내일 할 겁니다. 이 개구리가 울기만 시작하면 애굽 사람들은 올해 풍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가지고 온 나라에 악취가 가득했다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어가지고 그래.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가 나와가지고 짐승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파리떼가 온 나라에 파리떼가 나가지고 짐승들과 생명을 다 피를 빨아먹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죽어서 피가 되고 이가 피를 빨아먹고 파리가 피를 빨아먹고 이 엄청난 재앙 이 자체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물질을 빼앗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세상의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이 싸우는 대리자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입장에 서야만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와 그의 신하의 입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모세의 편이야, 나는 아론의 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전부 다 돈 위주로, 이 세상의 풍요함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신처럼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 이것이 담보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방별하려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면 자기 목숨 전부를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같은 존재, 그 신과 같은 존재를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의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 자를 도움는 아론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질, 권력, 힘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